할렐루야. 오늘 에녹성가대의 찬양처럼 두려움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 소리를 들어주시고 큰 영광 받아주시고 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가운데 모든 어둠을 물리치셔서 말씀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민족 대명절 설날입니다. 다들 떡국 드셨나요? 떡국 더 드셨으면 한 살 더 먹으신 거죠? 네. 저도 한 살 더 먹은 줄 알고 약간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민족 대명절 설날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떡국을 먹는다는 것은 참 우리 한국 민족 우리 조상님들은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희고 흰 떡과 국물을 먹으면서 지난해 묵은 때를 씻어버리고 새롭게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민족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 말씀의 모습과 참 닮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더 깨끗하고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들 가는 모든 곳곳마다 빛으로 밝아지고 소금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가 답이다. 사실 이거 하면 끝입니다. 기도가 답이다. 아멘입니다. 이게 결론이자 끝인데요. 끝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가 답이다라는 말씀은 97년 9월 28일 토요일 대학부 토요 정기 집회 때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주제로 주신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주기도문, 또 구속사 시리즈 12권 5대 제사 가운데 기도와 연관된 아주 깊이 연관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참고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한마디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기도를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를 저희보다 엄청 열심히 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하루에 3번씩 빠지지 않고 시간을 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요청하는데 자기들이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도를 알려달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카다시라는 18번의 축복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축복을 받는 기도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도가 필요하다고 오늘 요청하고 있죠.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에스네파 학자들은 자기들의 어떠한 목표, 어떠한 복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세상 종교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불교는 어느 정도로 기도하죠? 108배. 무릎이 끊어지고 다리가 끊어질 만큼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걸 알 수 있죠. 또 이슬람교와 힌두교,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이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하고, 그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우리가 아까 처음에 내주기 찬양 때 기도했던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뭐라 그랬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마지막에 했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서 어떠한 영적인 전쟁, 또 육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짧은 기도 있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모임이나 예배 가운데 끝날 때 습관적으로 짧게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는 굉장히 놀라운 기적의 비밀이 있다는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큰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고백합니다. 자, 처음이 어떤 문장과 선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겠죠. 처음 기도가 누구를 부르짖고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여. 아람어로는 더 쉽게 말하자면은 아버지라고 안 하고 뭐로 부르죠? 예, 아빠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여기는 거죠. 아빠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내가 그 아버지의 이름, 아빠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간절한 고백이 담겨있는 정말 거룩한 기도인 것이죠. 모든 것을 맡기면서 찬양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걸맞는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 여기에는 10계명의 말씀도 담겨 있는데요, 3계명 말씀 잘 아시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이 또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 또 양심적으로 이 나라에서 또 교회에서 질서와 권위를 스리슬쩍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경우가 있죠.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참 부끄러운데요. 이 새벽 예배나 이제 퇴근할 때 어둡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주는 아닌데요, 3개월에 한 번씩 딱지가 날라와 있어요. 자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이름에 합당한 사람은 단순히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신앙인, 그리스도로 살고자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이 되어 영광이 되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 드려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 드려야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알려주셨는데요, 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에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살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임하신다고 하는 말씀처럼 이 시간 우리가 나라와 교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그 성품이고 그 성품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때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공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의는 공동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회복되는 가운데 올해는 특별히 산제사로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구속사의 말씀을 성취되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교구와 기관과 가정과 이 나라 가운데 늘 싸움과 시기와 질투, 이 사단 마귀가 싫어하는 것들이 혼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구속사의 완성은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때는 아주 나중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열매를 맺게 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있죠. 첫 번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첫 번째,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바로 사랑으로 시작하는 걸 알 수 있죠. 또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 하나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이 되게 해달라고 그 삶을 추구하는 기도를 주신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 공의의 성품이 될 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하는 모든 가정과 교구와 기관과 직장과 사업,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5대 제사와 기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가 참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저도 보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자, 번제는 우리의 조그만 것을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전적인 것을 드리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레위기서 1장 9절에 제사장은 제물의 전부를 단위에서 불로 태우라. 그럴 때 기뻐하시는 향기가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레위기 2장에 일용한 양식을 구하며 감사하는 것은 소재와 관련이 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은 레위기 4장 5장에 속죄제와 속건제와 굉장히 유사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레위기의 3장의 화목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데 세 가지를 살펴보자면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이 양식이 꼭 빵을 말하나요? 빵? 어제 전과 떡국을 한 2인분씩 먹었더니 얼굴이 빵빵해져서 앞을 쳐다볼 수가 없는데요. 일용한 양식은 그저 떡과 빵과 이 쌀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일용한 양식에 포괄적으로 나에게 쓸 것, 이 월급, 일당, 그런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6장 27절에,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후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오는 모든 것들이 영생을 위하여서 일하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또 성가대로 봉사하시는 것, 또 교구에서 청소하시고 지킴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관과 교구에서 하시는 모든 일,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영생에 일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양식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또 많이 있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마을에 가서 먹을 걸 가지러 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 말씀에 예수님께 랍비어 잡소라고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그러자 32절에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합니다. 그래서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주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게 바로 양식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일당, 월급, 음식, 옷, 집 모든 게 있죠. 이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더 깊이 특별히 기도를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기쁜 뜻을 살펴볼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일용한 생명의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이 험난하고 죄악된 마지막 시대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는 또 숨겨진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언뜻 보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테니 우리 죄도 사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것은 아람어의 시제 중에 동시적 완료라는 시제입니다. 동시적 완료, 이따 뒤에 또 나오거든요. 이 두 가지는 같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정확히 해석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용서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도 우리가 용서받는 것도 동시에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용서 말씀을 비유하신 데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한 군데를 보자면은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을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자, 1만 달란트가 오늘날로 계산을 하자면은 대략 6조 원 정도. 요즘 시가로 하면은 좀 더 된다고 합니다. 평생 일해도 6조 원 벌 수 있으세요? 예, 다 웃고만 계시는데요. 예, 우리 하늘나라에는 6조보다 많은 게 있을 줄 믿습니다. 1만 달란트는 지금으로 치면은 6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왕이, 주인이 이 종들의 모든 이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너의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겠다. 그런데 이 종이 자기 동료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갚지 않자 이 사람을 비판하고 가두고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이 이것을 알고 나서 이 종을 심판하고 가두었죠. 1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치면은 1,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1,000만 원도 많지만 6조 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 우리가 날마다 짓고 있는 원죄, 유전죄, 자범죄, 이 많은 죄가 있지만 숨만 쉬면 우리는 죄를 짓고 남을 비방하고 싫어하고 시기 질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무한 용서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용서를 다른 사람한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 심하게 한 사람, 우리는 용서 못할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헬라어 언어적으로 오페일레타이스, 오페일레타이스, 좀 쉽게 하자면은 오페일레테스인데요, 이 뜻은 빛입니다. 빛.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를 빛과 같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을 때 마음이 어떠시죠? 불안하고, 빚쟁이들이 또 전화 오면 어떡하나, 카드사에서 또 연체 전화 오면 어떡하나, 늘 불안하고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의 죄를 사함받은 것처럼, 우리의 빚을 사함받은 것처럼
남의 빚도 사라는 말씀이죠. 이 용서는 우리가 사람을 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 못한 만큼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빚이 있기 때문에 묶여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늘 자유하지 못하고 무언가에 매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안에 자유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아껴주고 높여줄 때 우리 안에 참 진리가 있고 용서함으로 자유를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자유한 인생은 죄의 용서에 따라 달렸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같이 찾아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도 죄를 사함받는 거, 용서하는 거 동시에 이런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시성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가 땅에서 묶으면은 하늘에서 어떻게 돼요? 묶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용서할 때, 먼저 용서할 때 이 땅과 하늘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게 되고 이것이 열리게 되면은 하늘문이 열려서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고 마지막으로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처럼 하늘문이 열려서 이 땅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구해야 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마지막에도 나라와 권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시험은 정확히 말하자면은 우리가 시험으로 기도하지만 유혹으로 알고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처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한 어떠한 시험과 환난, 이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 환난 가운데서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지만 뱀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참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많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이 세 가지를 이기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게 우리를 유혹하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항상 유혹하고 또 죄악도 우리를 유혹하고 무엇보다 가장 큰 적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마지막 뒤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과 어둠의 세력, 거짓의 세력의 유혹에서 또 공산당 세력의 유혹에서 사단의 통치에 빠지지 않게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리해 보셨을 때 주기도문의 첫 번째부터 끝까지 개인적인 욕망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중언부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우리가 짧지만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만 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짧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모습이 남을 살리는 모습이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구속사의 완성이고 우리 모습이 살리는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요, 50년 전부터 이 나라와 교회가 이 공산당의
엄청난 이 방해와 선동과 이 공격 속 가운데서도 우리가 50년 넘게 목요 구국 예배 가운데, 기도의 터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족보가 이어지길 바라면서, 신앙의 전수가 되길 바라면서 수요 족보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또 주일 1부와 2부와 3부, 4부, 또 각자 기관과 교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죠. 무엇보다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시고 그분들의 기도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 여성교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계시죠. 또 정말 감사한 것은요, 나라 민족이 참 어려울 때, 자유민주주의가 법치가 무너지고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2030이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떤지 아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청년 청소년들이 세상에 나가서 놀고 먹고 마라탕으로 죄송합니다. 마라탕으로 좋아해가지고요. 마라탕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거 먹기 바쁠 텐데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무려 8시 반부터 10시 반 2시간 동안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는 걸 봤을 때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이 나라 이민족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기도에 없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실까요? 다 같이 적으시고 같이 한번 힘찬 선포를 할 때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결론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자 신앙인의 생명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선이니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가 참 중요한데, 생명만큼 중요한데 기도에는 기도의 태도가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너무 중요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회개하는 순결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순결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죠. 교회가 없으면 가정이 없고 오늘 나오신 학생들한테는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시편 66편 18절부터 19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되겠다고 발버둥치고 노래를 부르고 곡조 있는 기도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런 기도 소리를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처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작은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생명선인데 우리가 기도의 태도에서 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지 이 기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겸비하고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가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풀리고 자유하고 해결함 받는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 뜻에 걸맞는 삶으로 구속사를 성취시키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 대명절 설날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간절히 찬양과 기도로 부르짖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나라를 고치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모든 질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대한민국과 전세계 모든 말씀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